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아들들의 어미겠죠. 두 아들의 어미. 그 아들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람이 베드로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의 수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9명 그렇게 되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떤 것을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말하자면 주님의 나라에서 2인자 3인자를 내 두 아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마 고래로 자신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고래로. 그런데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자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어떠한 높은 것을 누리고 얻기를 원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있냐 하면 열등감이 있다 하는 이야기.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어떠한 성취를 하려 합니다. 내가 스스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 부모님들을 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들, 대학을 안 나왔다든지 어쨌든 공부를 잘 못한 분들은 그래서 삶을 인생을 살다 보면 서울대를 나오건 연고대를 나오건 유학을 갔다 오는 간에 인생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막 골고루 뒤집박죽입니다. 실제로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뒤집박죽인 게 인생인데 좋은 학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은 이게 학벌 때문에 문제다. 공부를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배움을 잘 가지면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좋은 학벌과 공부를 내 자식이 하면 편한 인생과 삶을 살겠거니 그렇게 혼자 북을 치고 이제 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혼자 북을 치면 자식이 장구를 쳐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농악단이라도 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공부를 잘해라. 공부만 잘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자식의 인생에 이 엄마나 아빠가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영광, 더 큰 영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안경,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스스로 전제를 걸고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내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아야 되겠다. 또 지금의 젊은 세대나 어쨌든 중년의 세대들이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 못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못 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집안에서 살면서 그 지금의 부모 세대들은 많이 형제들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식이 5명, 7명, 8명, 또 제 사촌 형제간들은 9명씩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9명, 8명 이렇게 주렁주렁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했고, 더 많이 먹지 못했고, 더 많이 가지지 못했고, 더 많이 흡족하지 못했고, 나아가서 부모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주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삼시세끼 먹는 것도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냐 그러면 못 먹은 한 있죠. 못 가진 한, 더 많이 가지지 않은 것, 어디 인형이 하나 있으면은 5명의 인형 가지고 막 다리를 찢고 머리를 찢어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 인형 누구 가져? 그러면 끝나는 거죠. 게임 끝. 그리고 못 가지고 못 누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그것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앙금을 가집니다. 마음의 앙금을 가진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되는 대로 가지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키우리라. 내가 가진 마음의 서러움, 마음의 한이 없게 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사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식 중심으로 왕자처럼 공주처럼 물론 해주려고 하지만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자식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못돼지고 악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식들은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겨집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이 주인인 줄 알고 본인들 마음대로 엄마 아빠의 삶부터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애들이 엄마를 좌지우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자주전화 건다. 핸드폰 있잖아요. 자주전화를 걸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엄마의 삶, 아빠의 삶을 꾸려가기 어렵도록 본인이 계속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이랬어요. 이제 이렇게 일러주고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뭐예요? 언제 좋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괴롭히기 정말 좋고 나아가서 부모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 사달라고 전화를 5통만 하면은 1통까지는 안 돼. 2통화 오면 생각해보마. 3통화 오면 알았다.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크고 잘못 자란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전화를 부모에게 자주 건다. 얘가 병이 있구나.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분은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수감시켜가 약도 먹게 하고 팔다리 꽁꽁 묶여가거나 철장 속에 집어넣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살게 오다 보면 혹시 압니까? 사람 돼서 올지. 물론 안 그렇다고 압니다. 저도 정신병원에서 신방도 가보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좀 괜찮은 정신병자가 정신병원을 가가지고 아주 안 좋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더 안 좋아지더군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자식들의 부모를 조종하거나 이기적으로 큰 자녀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요. 자주 말을 시켜요. 부모에게 자주 말을 시켜서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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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은 어리들상 덜렁쿵 하잖아요. 그런 날이 안 됐습니까? 지났나? 아직도 뭐지요? 오늘 보니까 이 우상숭배 문화 그 매구치고 깽가리치고 지금 오늘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음력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정말 되고름이 곧 돌아오니까 또 이 인간들이 거시기를 하겠죠. 못된 인간들이. 어쨌든 이 엄마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돼요. 겉에 보기에는 꽤 좋아요. 내 자식이 성공해야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높아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특징이 있어요.
또 실제로 이 자식들도요, 그게 있어요. 자식들도 그게 있어요. 자식들도 있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엄마가 앞장서서 그랬던지, 엄마하고 두 아들이 짝짝꿍돼서 그랬던지 간에 어쨌든 한 문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령을 내리라 그 말이죠. 명령을 내리라 주님께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조종하겠다 그 말이죠. 주님을 조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럽니다. 이제 건너뛰고 중간의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너희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냐 하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게 세상에서는 이방인은 그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권자들 높은 사람들이 저희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린다. 그 대인들이 아마 높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세를 사용해서 막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의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걸 체험하고 너희 겪지 않느냐. 군대 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늘 구역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군인들이 네 가서 나와 함께 내 짐 오리를 들어줘 그러면 가야 되고,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 왔다가 잡혀버렸잖아요. 당신이 누가 십자가를 쳐.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요. 나중에 이제 고대 문헌 속에서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나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 성공하고 대접받고 크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높아지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한 소원 때문이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집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열등감을 가졌으니까 열등감을 모면하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내가 열등감이, 공부보다 열등감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열등감이 좀 모면도가 없어지겠지요. 근데 공부 못한 열등감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노래를 못 부르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 노래 부르는 때마다 되면 벌벌벌벌 할 수 있지요. 노래 못 부르는 열등감을 노래 잘 부르면 그게 극복이 되는데, 못 부르는 사람이 잘 부르는 것은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음치 교정 학원에 가서 좀 다니면 조금은 나아지지만, 아니면 그래 음치 학원 같은 데 가면, 안 가봤습니다만은 TV를 통해서 간혹 보면 노래를 한 2곡이나 3곡만 가르쳐줍니다. 그것만 통달을 하면,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뭐만 부르면 됩니까? 그것만 부르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개모임 가서 그것만 부르고, 교회 가가지고 그것만 부르고, 주구장창 그것만 부르면 되거든요. 그걸 18번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하면 음치 학원에서 돈값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열등감을 가진 분야를 어떻게 극복하고 처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지금 이 수준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깎아서 그 밑으로 깔아 뭉개버리면 되거든요. 깎아 뭉개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 비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 헤아림, 비난, 비판, 다른 사람을 깎아 뭉개버리면 돼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비판, 속에서 안에 가지고 있으면 판단,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상대방을 재판을 자주 시행합니다. 나는 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원고나 피고가 되니까 얼마나 내가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 되면 열등감을 좀 덮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본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막 드러나고 끌어오르면 못 견딥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기 너무 괴롭습니다.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잘난 얼굴들을 보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부럽고 신경질 나고 성질 나고 환장하고. 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일단 포기를 일단 해버려요. 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걸 포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얼굴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평생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 20살인데 앞으로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젊은 시절을 얼굴을 뜯어 고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순간순간이 괴롭습니다. 근데 실제로 열등감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열등감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얼굴이 못생겼다 이쁘다. 그럼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 이쁘다 너 그러니 너는 최고야. 너 못생겼다 너는 최하야. 네 이쁘다 그러니 너 하나님 자리에서 높은 자리 차지해라. 너는 오 잘생겼고 이뻤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못생겼구나 견적 많이 나오겠구나 뜯어 고친 다음에 내게 찾아오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외모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쁜 걸 좋아해요. 실제로 뭐 천국에 여러분이 나중에 가시면 천국에는 못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남자 여자가 좀 못생기고 어떻게 되고 막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그건 본래 없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죄 때문에 지금 유전인자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결합되고 저렇게 결합돼가지고 못생기고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어쨌든 일본 이 천황이라든지 그 집안은 감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쁜 남자 이쁜 여자 선택 결혼하기 때문에 돈이 있고 막 족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재벌 집안 같은 경우는 다 잘생기고 다 이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가문 좋고 이쁜 남자 여자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기 때문에 주로 이뻐지는데 그래서 왕족 집안이나 이런 경우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주로 왕비라든지 뭐 사위라든지 부마라든지 삼거든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왕족 집안이 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일본 애들은 못생긴 사람과 결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공주를 보면 세계에서 제법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걔네들이 얼마나 그 인류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으로 결혼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문이나 문벌이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외모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외모에 대하여 컴플렉스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커버리고 부모가 돼버리면 내 외모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식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자식 외모가 잘나면 내 열등감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엄마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미장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지지고 볶고 따고 물들이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얘는 못 모르고 있다가 빨간 머리가 돼가 미장원에서 나오고요. 노란 머리가 돼서 나오고 막 머리에다가 뭐 블러시 하여튼 뿌렸지? 브릿지. 예, 브릿지 같은 걸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하여튼 볶고 짜고 싸매고 그래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열등감이 그때는 샥 가라앉지요. 가라앉아요. 왜? 내 자식이 이쁘니까.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좋은 옷을 해가지고 입힙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아들이 이쁘면 자기 열등감이 더 퍼집니다. 그때까지는 사는데 조금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겨요. 나가서 자기 자식들이 이쁘고 잘생겼으면 그때는 열등감의 반대편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교만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지 자기가 평온을 느낍니다. 세상의 평온이죠. 세상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열등감을 가질수록 누릴 수가 없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남을 깎아내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흠잡기, 공격하기, 그 다음에 비판, 비난, 판단, 정죄, 헤아림, 그런 것입니다. 꼬투리 잡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 열등감을, 거기에다가 안 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간질, 말만 들어가지고 공격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 돌려가지고 그 사람이 흠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버립니다. 전달해버리면 쓱 돌아가면 저 사람 미치고 환장해버리거든요. 그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말이 돌아가가지고 근거 없이, 대신에 내 말로 전달하면 미련한 사람이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차마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꽤 중요한 사람이 내게 이야기했다. 이건 근거 있는 이야기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전달을 해주죠. 원천은 나지만 돌아가야 그 사람한테 들으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도 완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3박 4일간 잠 못 이루고 고민되고 힘들어 버리겠죠. 이렇게 엉망을 만들면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다. 그것이에요. 근데 판단과 비판의 원천적인 죄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헤아리는 것은 교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은 결국은 교만을 낳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게 교만인데,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의 죄는 손바닥의 한 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문제, 잘못, 허물, 죄가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루고 치유하지 않으면 열등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열등감의 많은 요소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내 자식이 글만 읽어도 감사하다, 그런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글만 읽어도 감사하다, 그런 기준이 되면 별로 열등감 배움에 있어서 느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다면 열등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 보면, 문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괴리감으로 일어나는 열등감을 여러분은 계속 지고 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준이 대학은 나와야지, 그러면 이제 이 괴리는 훨씬 크죠. 그러면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기준은 7년 기준차죠. 7년만큼의 갭, 허울,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났는데, 여러분 중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온 친구를 만나면 평온해집니다. 세상의 평온이죠. 평온해지다가 대학교 나온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언짢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대학교 나온 친구가 대학교 나왔던 유세를 안 떨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못 배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거나 잘 똑똑하다는 유세를 떨면, 유세 떠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나와서 아는 영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대학 나와서 배우게 되는 영어 단어, 모르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버리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속으로 잘난 칭하네 그럴 수도 있고, 뒤로 호박씨를 깔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주눅 들어가지고 마음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열등감 때문에 이제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양산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열등감의 원천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일만 죄가 들어오는 뿌리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가장 빈번한 열등감의 원천은 돈입니다. 돈요. 뭘 소유하고 가지는 거예요. 돈이 열등감에 굉장히 많은 뿌리가 돼요. 왜? 한국 사회는 돈에 대한 집착과 관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답이 틀립니다. 얼마 정도 있어야지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10억, 누구는 100억, 누구는 1000억,
누구는 되도록 많이요. 애들한테도 네 얼마 정도 용돈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겠냐? 애들마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한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요 애들이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00원 그랬다가 아니요 1000원 그랬다가 아니요 만원 금방금방 말이 바뀌거든요. 점점 맥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얼마를 주었으면 좋겠느냐, 백기수표에다가 얼마를 사인해 줄까, 그러면 하루 생각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이틀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3일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주 그냥 보통 때는 그냥 1000만원 있어도 좋겠다. 그냥 쓸 수 있는 돈 1000만원, 여윳돈 1000만원 있어도 좋겠다. 빚 갚아지고 여윳돈 1000만원 그래도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주신다 그러면 절대 그것까지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올라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지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돈으로 인한 가치, 개념이 돈으로 인한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절대성을 띈다는 말은 돈이 내 행복 불행을 좌우할 정도로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탄식하고 돈으로 인한 아픔을 많이 겪고 서글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 낳지 못한 여자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자식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집착을 가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자식을 꼭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 가정에 대해서는 둘 다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이다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옆으로 좀 한편으로 놔두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어서 좋은 가정이나 가정을 꾸리고 남편 아내를 얻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 속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함께 사는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부부를 만나면 진짜 성질나고 기분 나쁘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만나면 그냥 아주 힘듭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싸우고 못 사네 그런 부부를 만나면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러다가 그때까지 좋다가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만나면 또 성질나고 열받습니다. 또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너무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힘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을 꿈꾸고 원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는데 꽤 재미있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열받습니다. 그 마음이 삐뚤게 작용하면 흠을 잡고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유세를 떨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부러운데 문제는 저 사람 자식이 없고 난 자식이 있으니까 은근히 자식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싹 좀 더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더 열받는 것은 자식을 내놓으려 그러는데 자식이 있는 게 애물단지면 할 말도 없고 더 성질나고 내 자식이라도 이쁘고 공부 잘하고 좀 똑똑하고 착하고 보면 내 자식이 이번에 그냥 학기 말이 되고 끝나면서 상장을 몇 개 받아왔다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자랑을 하면 열등감이 좀 더 퍼져가지고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 것이 열등감 때문에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을 성공시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시켜보려고. 내 자식을 안정된 삶을 꾸리게 해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실제로는 모험의 삶이고 도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갈대아 우위에서 평안의 삶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된 입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의 입장에 취하면 아들이 그 안온했던 고향 삶을 떠나서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아마 힘들어하겠죠. 자기 자식이 평안의 삶을 원하는데.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믿는 사람 부모라도 자식의 젊은 날과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 주죠. 내 자식에게
철밥통을 주십시오. 철가방을 주십시오. 철밥통이 뭔지 아시죠? 공무원같이 학교 선생님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철밥통이라 그럽니다. 깨지지 않는다 그 말이 밥통이. 그런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에 그냥 평안하게 직장생활, 월급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 인생과 삶이 쓰임받기를 구하기보다는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더 우리의 삶이 부모의 삶이 불안정할수록 부모의 삶이 좀 애달프고 힘들고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직장을 많이 잃었고 막 이럴수록 그 간절함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 대단히 죄냐 잘못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안에 그런 것으로 인한 쓴뿌리들이 내 나를 좌지우지해가지고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가운데 심각한 결함 중에 하나는 열등감이다. 그 말, 열등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열등감에 굉장히 많은 원천과 이유가 됩니다. 돈이 많은 열등감의 원천과 이유가 됩니다. 전에 우리 민지가 지금 이제 중학생으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민지가 몇 달 전에 울었잖아요. 민지가 우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제 하나가 친구 하나가 아니 동생 하나가 그랬던가 누나는 돈도 없어 맨날 얻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서러워버렸어요. 서러워버렸어요. 갖고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두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민지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래 너가 싸줘라. 그리고 너도 잘 먹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트와 도움이 될 때는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루어서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딱 자식을 반년 만에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굉장히 한 10년을 잘 키워가지고 반년, 아니 석 달 정도에 그냥 엉망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자식 손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자식 손에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식의 손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그 자식 주님 의지 안 합니다. 그 자식의 온통 마음은 좋은 돈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충격은 어릴 때일수록 훨씬 심합니다. 아이들의 손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은 없잖아요. 주님 의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훨씬 더 가령 고기 잡는 게임이 있어요. 물고기 잡는 게임 있잖아요. 피싱 뭐죠? 피싱 스타? 피싱 마스터. 물고기 잡는 게임 있어요. 저도 종종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20살이 물고기 잡는 게임이라는 것을 하는 것과 10살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20살이 하는 경우는 20살은 좀 하다가 그냥 별로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을 안 쏟아요. 그러나 10살이 그 게임을 하면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냥 잠자면서도 눈을 감았는데 그냥 눈에서 돌아간다 그 말이. 그게 화면이 보이고 생각이 나고 그래요. 아니면 공포영화를 보았는데 30살이 공포영화 본 것하고 10살이 공포영화 본 것은 마음에 각인되고 남는 게 틀려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일수록 손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면 아이의 인생은 아주 평탄하게 파탄이 납니다. 평탄하게는 농담이고 아주 그냥 고통 속에 힘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자식을 복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웃기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웃기지 말아라. 너가 다 망쳐놓고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밥에다가 똥물을 내가 끼얹어 놓고 하나님 정말 맛있는 밥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내 밥에다가 똥물을 내가 끼얹어 놓고 하나님 깨끗하고 좋은 밥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면 내 자식을 갖다가 똥통속에다 밀어 빠뜨려 놓고 내 자식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서 20몇 살 돼서 내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고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 가치관, 인성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 생각을 어떻게 포기하고 내려놓겠느냐 그것이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식의 손에 돈이 안 떨어지게 만들, 몇 달이 안 떨어지게 만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항상 권해왔던 것은 명결되어서 큰 용돈을 받은 게 있으면 수거하시라고 제가 권해왔던 거예요. 수거하시라고. 그래서 얼마 동안 며칠 쓸 용돈은 손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뭐 애가 자기 통장에 저금 안에 그딴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통장에 저금 안에 그럼 누구 돈이에요 그거? 내 돈이다 그 말이죠.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단지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 통장에 저금 안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20살 이후에 아니 결혼자금, 대학 혹시 가게 되면 그때 쓰는 돈 이런 명목으로 정확하게 정해놔서 애가 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자기가 돈을 보관하네, 엄마가 얼마 보관해 주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당장 며칠 쓸 돈만 주고 나머지는 다 수거예요. 다 수거. 실제로 뭐 명절 때 받는 돈은 돌고 돈돈이에요. 돌고 돈돈이라는 것은 엄마가 한 50만 원 아빠가 투자하니까 한 20만 원 들어온 거예요. 투자. 이리 나눠주고 저리 나눠주고 저리 나눠주고 그것이 내가 나눠주니까 저쪽에서 나눠주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당연하게 부모 손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달간 써도 오늘까지 썼어요. 내일 쓸 돈이 없어서 용돈 또 달라고 하면 내일 또 주고 모레 썼어요. 달라고 또 주고 그러면 간땡이 점점 커져요. 왜? 더 많은 액수를 쓰고자 하고 돈에 대한 탐욕, 탐심이 들어가요. 문제는 이런 친구들과 옆에 지내는 친구들이 문제가 돼요. 이제 이런 사람과 옆에 지내면 쟤는 맨날 뭐 사먹는데 나는 못 사먹잖아요.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쟤는 탐심이고 나는 열등감이고 돈이 없는 열등감이 생겨서 돈이 없으면 서럽잖아요.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확보돼야지만 평안을 누리겠다. 그런 물질에 대한 열등감이 생겨나고 말아요. 돈에 대한 열등감이 생겨나고 말아요. 아니면 혹은 집을 가지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집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얻고 구하고 내 소유의 어떤 쌓이된 집을 가져야지만이 평안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집을 구하고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별로 관심사가 없습니다. 별로 관심사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겐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죄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집 가지는 게 뭐 대단한 죄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지나가는 인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뭐 집이 2채 있을 수도 있고 5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가진 자는 무언가 쓸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못 쓰고 하나님께 가는 자로 너희가 생각하라 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마음을 두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지나면 또 다른 집착과 애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은 집에 대한 열등감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우리 자신이 열등감 덩어리로 만들어지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고 타인도 모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 안에 열등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이 솟아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것저것 떠나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20장 26절 27절에는 애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꽤 애매하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 그까지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열망,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성공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옳다 틀리다 말씀 안 해버리십니다. 그냥 이것이 고쳐지려면 틀리다 그래도
틀린 것을 고치기는 어려워요. 몸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그래서 이게 크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열망이 사실은 실제로는 좋은 열망은 거의 없습니다. 크고자 하는 열망이 좋은 열망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크고자 한다 그 말은 가령 이 100% 인구 아니 100명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높은 사람이 99명이겠습니까? 아니면 몇 명에 불과하겠습니까? 몇 명에 불과하지요. 그럼 몇 명이 되고 싶다 그 말이죠. 특별한 스페셜한 몇 명이 되고 싶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발밑에 깔고 싶다는 거죠. 그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주님께서 안 다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다룬다 그래가지고 그것 자체를 쉽게 치유하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진리 그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잘 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 살았다 그 말은 돈을 많이 가졌다 그럴 게 아니라요. 과거에 돈을 많이 가지고 부유를 많이 맛보고 많이 누린 사람이 그걸 그 경험을 잘 살다 보니까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왔냐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서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솔로몬, 어떤 면에서 전도자의 기자는 전도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가져보고 여자를 원 없이 가져보고 그 다음에 소득을 원 없이 가지고 땅을 원 없이 가지고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원 없이 가져보았는데 그것이 가치가 없더라.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는 원 없이 가져봤으니까 나도 원 없이 가져본 다음에 너와 같은 결론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원 없이 그렇게 가지는 도중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겪은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결론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해피엔딩은 끝나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 종말까지 이르러 보지는 못해요. 그냥 추구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구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구하다가 맛을 보다가 떨어졌다가 맛을 보다가 떨어졌다 죽고 말아요. 그냥 전도서를 썼던 이 사람처럼 추구해보고 성공해보고 추구해보고 성공해보고 추구해보고 성공해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찌꺼기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 진리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성공과 물질과 재물과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종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등감이 강할수록 크고자 하는 게 더 많겠죠. 크고자 하는 게 더 많아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자식들을 통해서 크고자 하는 것이 많지.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크지는 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게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완벽을 구하려고 그래요?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 완벽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내 자식들을 완벽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해지고 얘가 빈틈이 애들이 많아지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병을 만들 수 있는데 잔소리병. 내 자식들이 흠이 보이고 흠결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쫓아대는 거예요. 닭병이라 그러기도 해죠. 꼭꼭꼭꼭 쫓아대는 거예요. 계속 쫓아대고 아니 비둘기병이라 그러기도 해요. 걔들 만나고서 걔네들 맨날 쫓아대고 있어요. 쫓아대고 땅 파고 그러고 있는데 비둘기병 닭병에 걸려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걸 통하여 아이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잔소리 하고 또 하고 얘들은 절대 안 변하고 또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열등감, 내가 책들을 통해서 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보냈습니다. 최소한 당신 자기들은 성공했으니까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평안을 누리고 안 누리는 게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뭐느냐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요.
자식이 안 된 사람은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저는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면 자식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된다 할지라도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엎어지고 깡부라지고 또 세워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그 7.8기의 어떤 역사들이 자녀의 삶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다시 극복하는 과정, 싸우는 과정, 여정에 있고 이럴 때 되면 부모로서 절망이 오고 힘들어져 버려요. 한 40대까지는 자기 인생을 살다가 50대부터는 이제 자식이 자존심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한 20몇 살, 30몇 살 된 엄마들도 그래요. 학교에 가면 애가 반장이다 그러면 목에 힘줘서 없는 돈으로라도 치킨 사가지고 쏘고 뭐 아이스크림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자존심이니까 학교에 가면 그 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모이면 뭐 대의원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반장 엄마들은 힘주고 그래도 어쨌든 뭐 남보다 앞서 있으니까 안 그런 엄마들은 집소리 못하고 더군다나 공부 못하는 자식을 둔 엄마는 학교에 나타나질 않잖아요. 거의 쪽팔리니까. 왜? 열등감을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처리해야 되느냐, 이 죄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할 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성경에 이제 요 마태복음 말고 이 지금 이런 비슷한 스토리 있어요. 스토리. 크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그런 스토리.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누가복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여러 번 말씀하신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높아지느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천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그럴 때에 섬기는 자로 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봐보겠습니다. 23장 12절 11절 12절 말씀 같은 다른 말씀인데 스토리 내용은 지금 같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땅에서는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안 낮아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 땅에서 삶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 낮춰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가지는 높아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게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섬기고 살다가 낮은 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낮은 자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되면 높은 자로 분명히 납니다. 신자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은 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일 때에 성령의 역사와 주님을 알아감과 주님을 동행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나를 높일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높일 때는 불가능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섬기러 왔다. 얼마든지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섬김을 받아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몸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섬기는 척하는 사람하고 진짜 섬기는 사람,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자 하는 열망, 높아지고자 하고 남 위에 서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 이걸 치유하는 강력한 주님의 방법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령 애들이 열등감이 아주 심해요. 못 가진 열등감, 못 입은 열등감, 돈이 없는 열등감, 막 못난 열등감, 이런 게 심하면 애들을 한 반년이나 1년 정도를 그 장애인 기관 있잖아. 장애인 기관에 아이들 이렇게 쩔뚝발이 아니면은 뭐 앞을 못 보는 애들, 또 소아마비, 뭐 이런 안진뱅이, 막 이런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그런 걸 다 자원봉사 신청하고 부모가 하면 함께 또 좀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요즘 시스템이 정말 잘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하면 가까운 기관들이 조인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이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의 그 병이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호사에 떨어서 용돈이 적은 것 때문에 울었는 거가 얼마나 창피한지를 알게 돼요. 그 장애인 다리가 안 좋은 장애인 아이들은, 아니면 어른들은, 노년에 든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두 다리로 걷기만 걸어도 인생의 소원이 없겠다지요. 물론 그분들도 걷기만 걸으면 또 소원이 또 생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리를 못 쓰는 분의 소원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청년이든지 아가씨든지 소원은 걷기만 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때로는 그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심부름을 하나 해주는 것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아이를 놓게 되면 그 아이의 가치관이나 기준과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삶을 배우고 시작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걸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많이 누리게 되면 기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도 그 기준만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 주십시오, 내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셨다고 가정하면 그게 조금 지나면 이만큼 더 채워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까지 채워달라고 했으면 나중에는요 하나님 자리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사탄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 말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보따리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만족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만족을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을 배울 수 있고 진리 안에서만 만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섬기는 걸로 치유해야 됩니다. 이 섬기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 섬기는 것을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이 잘 된 경우는 그 안에서 섬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마다
천인천생 만인만색이어서 옷이 틀리거든. 입고 있는 옷이 틀려요. 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빨간 옷 입혀놓으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다가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놓으면 촌스럽잖아요. 노란 옷을 누구에게 입혀놓으면 정말 이쁘다가 누구에게 입혀놓으면 또 안 이쁘거나 평범하거나 촌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는 옷의 색깔, 어울리는 옷이 색깔이 틀리고 심지어는 헤어스타일도 어울리는 것, 안 어울리는 것 막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여자분은 단발머리를 하면 남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긴 머리를 하면 이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막 엉망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이 섬기는 삶의 모델이고 답이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건 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줘가지고 이걸 감당하십시오 이게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 건 답은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요 주혜종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서 진리의 부분에서 하면 그건 괜찮은데 진리의 부분과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역에서 관여하고 간섭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영역에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를 성경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단표를 일주일치 주보에 실어놓았으니 이대로 가서 집에서 실행하십시오. 첫날은 콩나물국, 둘째 날은 시금치국, 셋째 날은 미역국, 네 번째 날은 뭐요? 그리고 쫙 해놓고 이걸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의 힘을 합쳐서 목사님에게 돈을 마련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인들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종리를 할지라도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섬겨야 됩니까를 주의 종한테서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내가 섬길 때에 내게 맞는 옷인지 그걸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 아니면 지금 현재의 어떤 교단화되고 시스템화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러는 거 섬기는 것이요 라고 정의 내려놨는데 가령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전도회가 있으면 여전도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장사를 해요. 어제 제가 어떤 여전도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졸업 시즌에 맞춰가지고 새벽부터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감사하게도 전부 다 꽃다발 준비해서 팔아서 그래 다 팔고 왔다. 여전도회에서. 야 그럼 꽃장사 한 사람들 손가락 빨았니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나 꽃장사 한 사람 불쌍해가지고 여전도회가 다 팔아먹고 여전도회가 더 팔아먹을 때 또 누구의 힘을 빌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팔아먹어보니까 그냥 꽃장사 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꽃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전도회가 예를 들어서 참기름 장사하고 화장 장사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여전도회가 그 사업들 참 많이 했어요. 콩기름 장사하고 화장지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때가 되면 또 물 장사하고 어떤 데는 광양에서 그 고로쇠 물을 갖다 그 물 장사를 또 해요. 그래서 야 이건 광양물 장수가 또 새로 여전도회가 탄생하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아주 심각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열심히 하는 걸 봉사하고 섬긴다 그래 보면 이제 그 사람도 단체는 할인이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단체 할인 안 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한 10명까지 모아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한 20, 30% 할인해 줄 거라고 합니다. 약을 살 때도 할인해 줄 테니까 단체로 꼭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답이 아닌데 그래서 진짜 답이다면 내 안에 열등감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로부터 답이다면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는데 거기에서 위선이 나타나고 상처가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면 치료가 안 되고 악화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이 들어서 어떤 약을 썼는데 그 약이 맞는 약이면 치료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안 맞는 약이면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내 안에 가진 열등감으로 내가 살아가면 구멍 뚫린 그런 도가지에 옛날에 물기를 날랐잖아요. 물붓기예요. 옛날에는 도가지에다가
아니면 큰 이런 빨간 통 같은 데다가 물을 깃고 담고라고 해가지고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에 만들어가지고 큰 물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 노란 통, 파란 통 뭐 이런 통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통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 되면 우물에서 항상 물을 기르고 날랐어요. 우리 애들 오늘 나랑 같이 등산 갔다가 우리는 약수터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절에 가서 물 얻어 먹고 왔잖아요. 그 제발 여기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쫓겨난다 그리고 내가 침묵을 시켜가지고 근데 가니까 우물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물물을 이제 몇 컵씩 마시고 이제 왔어요.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다음 내가 이마트 가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히 막 20명씩 가가지고 목사님 물어 부르면은 물고 살야 된다니까요. 돈 많이 들어요. 어쨌든 우물을 떠가지고 와서 담고에다가나 탱크에다 물을 채우고 아니면 통에다 물을 채우고 살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계속 물이 셀 거예요. 계속 물이 셀 거예요. 내 열등감이라는 것이 구멍이 뚫어버려요.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은혜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해도 계속 새버리고 말아요. 치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주님의 치료약은 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신 섬기는 자가 될 때 되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오고 두 번째는 내 자원함이 있고 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열등감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슬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이제 그거 이제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네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질 않아요. 내가 아주 신앙적으로 어릴 때 인자 갓 예수를 믿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는 걸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정말로 인자 예수님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생둥이라고 해요. 우리 표현에는 생둥이 그랬는데 생소나무처럼 아직 이렇게 막 그냥 잘 불도 안 붙고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좀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은 주일날엔 예배 몇 시에 있으니까 그때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30분 전에 나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죠? 또 여기 헌금 목표가 있으니까 일단 내십시오. 이런 걸 가르쳐 줘요. 그다음 집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도 이것은 선풍기라고 불러라 선풍기 그리고 요건 에어컨이라고 불러라 에어컨 요것은 뭐 히터라고 불러라 히터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의자다 의자 그럼 그걸 배워요. 그걸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좀 지나면 그거 안 가르쳐 주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어린 사람들은 누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응답을 받는 거 그것까지도 의지하면 그러는 거죠. 20살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니 왜 가만히 있냐?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해야지 밥 먹지요. 밥 먹으라고 해주세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니 알았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서 있냐? 밥상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죠. 밥상에 앉아라. 가만히 서 있어요. 왜 밥상에 안 앉냐? 밥상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밥상에 앉을까요? 왼쪽 밥상에 앉을까요? 오른쪽 밥상에 앉아라 하면 앉았어요. 왜 가만히 있냐? 숟가락을 놔주셔야 되죠. 숟가락을 놔줬어요. 왜 안 먹냐? 젓가락도 놔주셔야 되죠. 젓가락 놔주세요. 엄마 저는 지금 포크로 먹잖아요. 포크 주세요. 포크를. 왜 안 먹냐? 엄마가 집어서 입으로 넣어줘야지요. 왜 안 먹냐? 얘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요. 뒤지게 맞아야 되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남이 시켜주기를 바라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수혜정 목회자가 믿음이 좀 성장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받아야 될 수준이 좀 이르렀으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20살인데 밥 먹어라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잘 때가 됐어요. 오줌 싸고 와서 자라. 가다가 팬티 오줌 지린다. 20살에 해가지고 오줌 싸고 왔어요. 누구냐니까 야 옷 갈아입었냐? 속옷 갈아입은 지 며칠 됐냐? 엄마가 물어보고 이제 계속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지요. 좋은 자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20살 아들에게 이빨 닦았냐? 애 엄마 안 닦았어요. 이놈이 언제 사람 되려고 빨리 닦고 와라. 그러다가 20살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갔다 왔는데
야, 너 숙제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살이 됐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네 손주 오늘 밤 몇 시에 먹였냐? 그러니까 아까 먹였어요. 야, 때 맞춰서 먹였냐? 가르쳐줍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좀 성장하면 내가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해야 돼요. 사람 말을 이제 듣는 것은 그것은 어느 때까지 멈추는 것이고, 또 물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야, 너가 설거지해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애들한테 간혹 하는 야, 자원해서 할 수는 없느냐? 내가 스스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내가 얼핏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기다가 안 들었을 거예요. 자원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음식물 쓰레기를 본 다음에 야, 이거 비워야 되겠구나. 누가 비울래? 그러다가 아무도 직소리 않고 다 도망가는데 너 승규 오늘 음식물 쓰레기 버렸잖아. 승규 버리고 와. 예, 잡혀가지고 아이고 걸렸네. 빨리 도망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삶에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중학생 이번에 많이 됐는데 내가 초딩이라고 다 부를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 클래? 언제 클래? 그러면 커가면 자원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원함을 배워야 될 때 지시와 명령이 많이 가버리면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는 것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크면 어릴 때까지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종이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두 발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좀 자라가면 내가 이제 스스로 지금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냐, 스스로 뭘 해야 되냐. 그러다가 빨래가 양말이 이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는데 양말을 검사를 해보고 검사가 좀 더 진하게 해보려면 냄새포에다가 10cm 가까이 내가 대가지고 맡아본 다음에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니 내가 빨래바구니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넣고 돌아다니는 애들을 만나면 그 다음에 방바닥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요즘 청소기를 한번 돌려야 될 때구나 하고 청소를 갖다 돌리고. 근데 아직 우리 애들은 다 지금 5살 연령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직 그런 애들을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지연이 정도 빼놓고는 다 5살 연령인 것 같아요. 시키면 예 그리고 하고 시켜도 이제 얼굴이 푸르중충해. 어떨 땐 푸르중충하냐 그러면 아까 내가 심부름했는데 또 시키는 거예요. 맞는데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푸르중충 해가지고 왜 얼굴이 찡찡하냐. 야, 아까 했는데 또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얘 수준은 5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가 하고 딴 애 오라 그래라. 딴 애가 와요. 아이고 잡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수준은 얘들은 일단은 초딩 수준인데 좀 아주 저학년 초딩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 사실은 무엇을 섬겨야 되느냐 그럼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쉬운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에게도 너무 쉬운 답을 주는 게 이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쉬운 답을 주어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어디에 섬겨야 할지 그리고 그것에 인도받아와 응답받고 내 안에 또 자원함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조종하거나 막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감동, 인도, 지혜하고 내 자원함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들으니까 주님께로부터 감동이니까 그게 내게 맞겠다. 그러고 다 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섬김을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열등감의 치유가 돼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문제가 생겨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이 꽤 중요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게 꽤 중요해요. 가령 이제 몸이 게을러요. 그래서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정답이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다고 가정하면 너가 설거지를 꾸준히 맡아서 한 달 해라. 그런 게 왔다고 쳐요. 온다고 쳐요. 그런데 눈치 때문에 응답받기 전에 내가 한 달간 알아서 설거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움직여버리면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온 다음에 인도를 받고 내게도 자원함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면 내 안에 열등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될 터인데 내가 사람 눈치 때문에 압박 때문에 압력 때문에 아니면 더 똑똑한 사람이 그냥 응답을 대신 받아줘 버려요.
당신은 한 달간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요. 그건 자신이 응답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내 열등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열등감이 아니면 내가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높은 자다 하는 주님의 인정을 하나님 나라에서 섰을 때에 그 영광을 얻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치유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대신에 섬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배워왔고 하는 가치관의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 사실 그런 건 좀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잘못된 고정관념을 많이 가져서 섬기는 게 뭐다고 그냥 공식으로 정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 눈에서는 아주 그냥 억만 가지 이상 사람마다 70억 인구고, 70억 인구면 70억보다 더 많은 섬김의 가짓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10개, 3개, 2개. 그러면 내가 70억 인구 가운데 주님이 이야기하신 2개, 3개하고는 맞는 사람이면 좋은데 안 맞는 사람이면 헛다리 짚은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사람의 억압, 사람의 조종을 통해서 섬김과 비슷한 삶을 선택한다면 그건 치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더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가령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 중에서 누구를 골라가지고 네 이거 해라.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네 안 하면 한 대 맞는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 열등감이 이면에 있는 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또 생겨요? 분노가 안에 생기는 거죠. 앙금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시름이 생기고 막 그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아무 낮은 자리에, 그러니까 열등감이요, 억지로 마지못해 낮은 자리에 있으면 열등감은 더 심해져 버립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마지못해서 그냥 누구는 교회에 딱 왔는데 누구는 그냥 손가락 빨고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상차리고 뭐 하고 보면 이게 더 심해져 그런다 그런 말이. 죄를 더 짓고 판단이 더 심해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불 끓어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섬기는 치료를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냥 무조건 제가 그래서 섬기십시오 이상 끝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설교가 왜 길어지냐 그러면 그냥 섬기는 자가 되면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똥통에 빠져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보통 어떤 것이 섬기는 거고 어떤 걸 섬기는 것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문제가 돼버려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섬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언은 조언이고 우리가 꼭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꼭 나아가서 성령의 동일한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누가 섬기라고 해서 섬긴 게 아니고 내가 섬기기 원해가지고 섬길 때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높아진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열등감이 치유돼서 더 깊은 영적인 만족과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먼저 와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은요, 아이가 우리 미종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분명히 애는 걸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됩니까? 안 걷고 그냥 평생 기어다니면 안 되지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근데 때가 되기 전에 지금 걷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병들어버리죠? 아니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걸으라 그러고 걷기 훈련 오늘부터 스파르타로 시켜버리면 얘가 아마 공황장애가 나타나든지 막 정신장애가 나타나든지 뭐가 나타나든지 막 난리가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섬겨야 될 타이밍에 맞게 섬김이 요구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보다 빨리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요구는 그래요. 타이밍에 적절히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타이밍과 때를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맞는 정확한 타이밍을 주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더라도 그걸 참조할 뿐이지 바로 움직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 그 말이 들리든지 누구는 뭐 다른 사람을 통해 들리든지 간에 내가 내 안에 차원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근태한테는 재미난 일이 생겼는데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근데 근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근태는 예스맨이거든요. 근태 착하니까 예스맨인데 문제는 이제 근태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뭘 배워야 되냐 그러면 내게 이게 부담이 되면 아직 안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 배워야 되는데 찬양을 앞에 인도를 시키니까 근태는 뭐냐 그러면 옛날부터 억압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억압을 받고 살았는데 억압은 아주 강력한 작동을 어떻게 하시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억압이 작동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근태가 청출어람이 될런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청출어람을 벗어버리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더러운 영,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할 수 있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주눅 받고 그 다음에 막 힘들고 지치고 뭐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열매들이 맺히냐 그러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져버려요. 그다음 잠이 많이 오고 만사 귀찮고 싫고 분노가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맺혀버리는데 이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만 받아보면 억압이 작동해버려요. 억압이 작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 게 긴장이 되는 사람은 운전을 20분 했으면 억압이 작동해버려요. 20분 한 다음에 2시간 쓸 에너지가 빠져나가버려요. 비유하자면 2시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야지 지치는 정도가 20분인데 지쳐버려요. 뭐가 작동해버려요? 억압을 받아왔던 것이 이제 작동해버려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이제 억압을 지금 설교를 하고 다시 다룰 터인데 여러분이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봉사의 자리나 어떤 섬김의 자리에 가라 그래도 그것이 내가 자원하고 원해서 해야지 괜히 그냥 시킨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억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찬양 앞에 인도를 했는데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억지로 하고 억압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앞에 서면 이제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긴장이 되니까 억압이 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찬양인도 한 번 한다면 그 다음에 허르르 하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넋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청출어람과 좀 비슷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거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거절을. 최소한은 내가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을 때. 나도 화답이 있고 내게 성령 역사 감동이 있고 그럴 때에 하는 것이지 억압을 받은 사람이 하라 그래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 그것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억압을 받고 진림을 받고 학대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고려해서 도와주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이 우리들이 다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면들이 있죠. 최소한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억압이 많이 있는 사람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최대한 피하시고 그리고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셔야 이런 부분 빨리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이 많은 경우들은 섬기는 걸로 대신에 그 섬기는 정답표는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섬길 때에 나의 열등감이 치유되겠습니까? 하는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 자원함으로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열등감들이 하나씩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무수히 많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들을 통하여 가진 문제들이,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성령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오니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열등감을 통하여 가지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에 또 생기지 못한 것,
이러한 외모나 여러 가지 열등감을 통하여 온 어리석음과 죄와 약점과 허물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